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성령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쫓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심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또 오늘 드릴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부서와 함께하는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한 참여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에스더 전사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그 성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그 자리에 큰 영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 높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한 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서 전서를 통해 드리는 전하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특별히 주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나누는 떡과 살과 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기승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주님께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영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너무 충만한 원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오렌지 가나 장로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또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수요 연합 예배, 교육부서 드리는 연합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또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의 그 감격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에스더 전수에게도 함께하시고 특별히 성찬식을 함께할 때 그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보통 연중 행사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뭐 부서별 대항 혹은 교사별 대항 혹은 구역별 대항 해서 성경 퀴즈 대회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그 성경 퀴즈 대회 그 본문이 창세기라면 거의 많이 나왔던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기도를 했을까요? 라는 그 퀴즈였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몇 번 드렸을까요?
처음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럼에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시작을 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그래서 총 6번을 간구하게 되죠.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10명을 찾게 되시면 그 성을 용서해 달라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돔에는 불과 유황으로 인한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곳에서 건져내어져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나오는 롯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롯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말씀에서는 분명 롯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해서 그 롯의 삶의 모습들, 모든 행실들이 의로웠다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로웠다는 것은 그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다면 그 의로운 자로서의 맞는 삶, 그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롯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롯의 삶을 보면, 행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반영해 보자면, 투영해 보자면 아마도 우리가 한동안 많이 사용했던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으로 그 롯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없고 이 세상의 믿음의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형 중에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에 고민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 것도 좋아하는, 그래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민형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혹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성령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로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롯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롯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그 약속의 땅을 선택하기보다 자기 기준에 따라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악한 세상을 선택한 것이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매력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도성이라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땐 더 세련된 것 같고 발전된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죄의 도성인 그곳을 선택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의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죄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자기 계산으로, 자기 뜻대로 그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모습이
바로 롯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세상과는 구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기준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 세상이 인정하는 지위, 인정하는 모습 혹은 경제적 성공 이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좋은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는 모습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그곳을 빨리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롯은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임하였음에도 그는 지체하였고, 그래서 그런 그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을 잡아 이끌고 그 성을 나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순종을 미루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늘 지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롯의 삶 가운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딸이 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또 묵상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 당시와 지금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사실 앞에도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방문했을 때, 그래서 롯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 나그네를 보고 그들을 내어달라 했을 때 롯이 무엇이라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그것을 만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습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런 모습들, 지금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그래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그 사회에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곳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과 그 딸들은 그 일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고 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설사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37절 8절에 나오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족속이 되죠. 단순히 원수가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물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고 발람을 통해 저주했던 족속이 바로 이들이었고, 사사 시대에 이들을 계속 간섭하며 또한 전쟁했던 자들이 바로 이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이런 죄의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롯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진 않은가?
세상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롯의 모습을 보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모습들, 육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혹시라도 아직 나에게 있진 않은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과 좀 분리되어서 산다면, 혹은 수도원이나 저 깊은 산속에 가서 산다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전히 성령께 속한 자로서의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고민을 해본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끊임없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고민형의 그리스도인으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온전히 성령께 속한 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할 것은 주님, 내 마음은 정말 그러지 않길 원하는데 아직도 세상에 속해 살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육에 속한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 모든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거룩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아직도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정말 버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기도하지만 아직도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성령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성령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이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은 가지 않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롯의 말씀과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며 살기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들,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함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가운데 거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원합니다.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영역을 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육신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께 속한 자로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